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까지 구약성경 1033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수중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최근에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면서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서로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기꾼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마스크와 사기꾼이라는 단어를 합성한 단어인데요.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는 예쁘고 멋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벗으면 예상과는 다르게 아주 다르게 보여서 속았다. 이런 의미로 생겨난 신조어입니다. 저는 이전에 제가 마기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면서 저는 제가 마기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에 제가 교회에 왔었는데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마스크를 벗고 찬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저를 보면서 함께 찬양했던 저희 찬양단 성도님들 중에 마스크 속에 가려져 있던 제 모습이 그동안 상상했던 모습이 아니라며 너무 어색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의견으로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던 모습은 뭔가 귀여운 이미지였는데 마스크를 벗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 남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마기꾼으로서 그 모든 성도님들에게 무리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마스크로 이렇게 가려진 얼굴을 상상하면서 지냈던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문득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실까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키도 크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아주 전형적으로 잘생긴 미남이셨을까 아니면 평범하거나 그 반대셨을까?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접하게 되는 사진도 있고 어떤 형상이나 이미지나 그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걸 보면 예수님은 잘생기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공과책에는 귀엽고 친근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치 저처럼요. 하지만 성경은요,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비유적으로만 설명할 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어떤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사실은 실제가 아닙니다. 단지 상상 속의 얼굴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생겼다
혹은 저렇게 생겼다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생김새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는 것은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했다면요, 우리는 지금 교회가 아니라 성형외과를 다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 예수님이랑 똑같은 모습을 하고 싶어서 외모지상주의로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전혀 상상할 수 없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비유하는 단어 두 가지를 사용했는데요. 첫 번째는 연한 순 같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막 나온 연한 순처럼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아서 발에 짓밟히고 짓눌리기 쉬운 모습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혹 큰 비가 내리거나 서리 같은 것이 내린다면 금세 죽을 것 같은 연약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은 집이 아니라 병원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누일 곳이 없어서 말구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게다가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의 학살을 피해 도망 다니셔야 했던 아주 불완전한 인생이었습니다. 옥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미래를 보장받기도 힘든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는 고향과 친척과 심지어 자기 집에서도 존경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자신은 머리를 둘 곳조차 없다면서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길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종이나 노예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 처형당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른 땅에서는요, 뿌리가 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힘이 없기 때문에, 밑으로 들어갈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위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나무들은요, 곧게 자랄 수도 없고 잎이 나거나 꽃이 피는 고운 모양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진 멸시를 당하셨지만 아무런 힘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힘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고 뺨을 맞으셨으며 채찍질을 당하셨지만 전혀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하셨고 배신당하셨지만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소리를 계속 들으셔야 했지만 도리어 십자가상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가치로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전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찾아보기 어려운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런 모습이셨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멸시를 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버림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런 모습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도 벌을 내리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앓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왜 이런 모습을 하시면서 사셨을까요? 이렇게 사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신데 왜 이렇게 못난 모습으로 인생을 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아무 흠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라고는 눈을 씻어도 찾아볼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멸시도, 어떤 고난도, 어떤 책망도, 어떤 조롱도 절대 당해서는 안 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갖은 고초를 당하시고 멸시와 고난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어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가시관에 찔림을 당하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상하게 내버려 두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요 바로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마땅했고요.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마땅했습니다. 내가 조롱당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핍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통해서요,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의 죄와 허물이 씻겨졌습니다.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죄로 막혀 있었던 담을 완벽히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복음이요, 우리 인생 하나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세상이 보기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여졌던 그 예수님의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고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함으로 온 세상 가운데에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가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이기적 욕심에 쌓여서 경쟁하고 갈등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음으로 통해서 그 모든 불화와 다툼이 사라지고 사랑으로 함께하는 관계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을 파괴하고 부수는 것이 아니라 돌보고 가꾸는 삶으로 자연과 더불어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일이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본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온 피조물이 창조의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다시 살아나심이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에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아직 복음을 모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 세상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일에 주저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교회 생활은 오래 했지만 신앙생활은 시작하지도 못한 것일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힘들게 아주 어렵게 인생을 살아가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모두가 돌아가셨고 동생들이 남아있어서 함께 살아야 하는 아주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동생들을 먹여 살리느라 어린 나이에 공부도 못하고 일터에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힘들 정도로 어려워졌을 때 우는 동생들에게 먹을 것을 줄 음식이 없고 당장 살아갈 생활비가 없어서 내쫓김을 당해야 할 더 이상 버틸 힘조차 남아있지 않게 되었을 때 이제 죽는 것이 당연하다. 더 이상은 살 수 없다.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되었을 때 남루한 모습의 한 할아버지께서 뜬금없이 이 학생을 찾아와서 안아주고 함께 울어주면서 그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학생에게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너가 먹고 사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공부하는 모든 과정을 다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 학생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기쁨과 감사가 넘쳤을 것입니다. 아마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이 학생의 삶에 완벽한 복음이라는 것이 들려졌습니다. 죽는 것이 당연한 인생이었는데 이 할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이 당연한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 이 학생은 평생 이 할아버지를 잊지 못하고 살 것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살 것이고 그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무엇인가요? 평생 잊지 못할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사건이 떠오르실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을 때까지 기억하겠다고 다짐하게 할 만한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평생 보답하면서 살아가겠다고 할 만한 분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그 어떤 소식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소망이 가장 기쁘고 귀한 소식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평생 기억하면서 살겠다고 단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요? 인생 살면서 언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절대라는 단어는 쉽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평생 보답하면서 살아가야 할 분이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절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우리는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방금 들려드렸던 학생에게 찾아온 복음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만도 못한 것인지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상상하고 계셨습니까? 혹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소식을 너무 많이 들어서 흠모하지 못하게 되고 아름답게 여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중임당하게 하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만약에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향한 진정한 복음을 발견하신 분이라면 이제 그 안에서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그 터 위에서 굳게 서서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구원의 기쁨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소망이 가득한 부활주의를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찬양이 있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아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